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좀 이따 띄워주시고요. 캄보디아는 행정구역상으로 25개로 나눠져 있어요. 캄보디아는 행정구역상으로 25개로 나눠져 있고 국토는 우리나라의 1.8배 정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인구는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 1800만 명 정도, 훨씬 작습니다. 캄보디아를 생각하시면은 앙코르와트를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알고 있거든요. PPT 띄워주세요. 이 앙코르와트 건물 대충 아시죠? 어떤 건물인지. 캄보디아 국기가 우리 저기에 보면은 캄보디아 국기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저 성 같은 모양이 앙코르와트 모양입니다. 자, 이 앙코르와트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그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 공항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사님 원래 있던 동네에서 예전에 있던 공항은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공항이 세워져서 한 1시간 정도 이상 거리 걸리고요. 공항이 엄청 넓습니다.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려고 엄청 넓게 지었는데 공항 가운데에 뭐가 있냐? 저렇게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을 섬기는 나라다 보니까 없을 수가 없죠. 비행 시간은 약 5시간 한 반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필리핀보다는 약 1시간 정도 더 멀고요. 기후는 비슷합니다. 자, 이 앙코르와트가 어디 곳이냐?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가 앙코르와트 이제 들어가는 첫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이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세기 때 크메르 제국이 전생기 때 가장 왕성할 때 세운 신전이에요. 처음엔 힌두교 사원으로 건축되었고 이후에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고 또 여기 가서 모든 것을 해요. 심지어 웨딩 촬영도 저기 가서 하고 모든 대소사를 저기 가서 다 하는 그런 신전이에요. 저 앙코르와트 신전이. 저 앙코르와트가 세워질 당시에 이제 크메르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국이냐? 현재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태국 대부분과 라오스, 남부, 중부, 베트남 남부 지역까지 다 캄보디아 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저 만주 땅이 우리 땅이었던 것처럼 캄보디아가 그렇게 동남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나라였어요. 이제 저 신전을 보면은 진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배경이 지금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와서 어떤 배경이 되냐? 킬링필드 사건까지 일어난 배경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형상이 뭐냐? 뱀이에요. 뱀의 형상이에요. 나가라는 신이에요. 저 뱀신 이름이 나가신. 자, 캄보디아를 이해하려면 나가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성한 뱀이에요. 크메르 민족이 기원과 연결되는 뱀인데요. 자, 이 뱀의 모양이 어떻냐? 머리가 7개. 저기 보면은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고 어떤 뱀은 9개짜리도 있고 그 형태에 따라 다 달라요. 저 뱀이 쭉 뱀 꼬리가 뱀 몸통이 쭉 연결됩니다. 계속 난간으로. 저 뱀이 신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의 도시예요. 캄보디아는 뱀의 도시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옛뱀 마귀. 완전 마귀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가 저 신전이 모든 나라의 번영을 준다. 저 뱀이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을 가장 신성하게 여겨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뱀고기도 잘 먹는데요. 신성하게 여기면서 물뱀 같은 거 잡아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한대요. 신성하게 여기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기도 한대요. 잡기도 하고. 자, 넘겨주세요. 이게 앙코르와트 신전이거든요. 전부 다 옛날에는 다 돌을 주워 와서 지었대요.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 건축물인데 세 군데로 나눕니다. 밑에는 볼 수 있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마당이 있고요. 그 위로 또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 위에는 신들이 있는 곳이라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올라갈 때 모자도 벗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치마 같은 것도 못 입었대요. 절대 입장 안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가려서 입장시키고 그런 신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 사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뱀 모양, 저기 나가신인데 저 머리가 지금 잘린 것이 뭐냐? 불상이에요. 나중에 사진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불상 머리를 왜 잘랐느냐? 예전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는다고 유명한 산들의 말뚝을 받고 했죠.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캄보디아의 전기를 끊는다고 쳐들어왔던 민족들이 불상의 머리를 다 잘라간 거예요. 근데 그 불상 위에 뭐가 있냐? 나가시니, 뱀이 이렇게. 나중에 그림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 신상에 보면 다리에 보면요. 꽃 문양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설화입니다. 뭐냐? 저 치마 모양의 문양이 오늘날 루이비통의 로고가 비슷하다. 그래서 루이비통에서 와서 보고 디자인해서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세요. 앙코르와트는요. 밀림에 있었어요. 숲에 있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발이 된 거예요. 밀림에 숲에 감춰져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 다음요. 자, 이 건축물인데요. 캄보디아 전통 사원과 궁궐을 보면요. 지붕 모양이 어떠냐? 끝이 저렇게 휘어져 올라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칼을 든 것처럼 저기로 올라가 있죠. 저기 뱀골입니다. 뱀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만드는 뱀의 꼴입니다. 몇 년 전에 올로 목사님하고 같이 캄보디아에 갔었는데요. 그때 사원에도 다 저렇게 지붕이 뱀 꼬리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왜 저러냐?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나가신 신성한 뱀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형상화해서 저렇게 다 만든 거예요. 자, 다음요. 저기 보면은 나가신 있죠? 뱀 머리 있고 부처가 있고. 그러니까 부처 위에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저는 뱀의 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은 다 뱀꼬리 모양의 형상입니다. 여기가 왕이 사는 궁궐입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가 어디냐? 프놈펜의 사원이에요. 여기도 나가신이 있는데요. 이제 펜 할머니의 언덕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은 1372년경에 펜이라는 여자가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난 그곳의 강에 떠내려온 나무를 건졌는데 그 안에 불상과 또 힌두교 신 비슈누 상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건져서 우리가 이 홍수 때문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늘 어려움 당하니까 이걸 신으로 만들어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섬기자. 이런 뜻에서 만든 사원이 펜 사원이에요. 저기 사원이에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느냐? 이 사원을
와프놈이라고 해요. 와프놈. 그래서 펜의 언덕, 프놈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와프놈, 펜의 언덕, 프놈펜이라고 이렇게 수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사원에 그냥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해서 운동도 하고 그냥 즐기는 곳이에요. 넘겨주세요. 사원 그림인데요. 저기 화장시키고 있죠. 저기 불상이 펜 할머니라고 해요. 저 여자한테 저 신상에 막 섬기고 막 돈도 갖다 바치고 뭐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넘겨보세요. 이게 뭐냐?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저기 개 모양의 입에 물고 있는 게 뭐냐?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 저렇게 갖다 바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섬기니까 잘 되게 해달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옆에 보면은 태우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빼는 걸 봤어야 되는데 저거는 태우지 않고 빼서 자기들이 먹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 귀신인지 더러운 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막 사원에 만들어서 하고요. 옆에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한 식당인데요. 식당 안에도 저렇게 차려놨어요.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국가죠.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는 어디냐? 킬링필드가 일어난 사건 현장입니다. 폴포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1975년 공산주의 무장단체 크메르루주가 이끄는 정권이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농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도시를 강제로 비우고 학교, 종교 모든 것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그 시절에. 또한 지식인, 종교인, 반대 세력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어딘 말까지 있냐? 안경 쓴 사람도 죽였다고 나와요. 왜? 공부를 많이 하면 눈이 나빠지고 안경 쓰니까. 안경 쓴 사람도 잡아서 학살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냐. 170만에서 200만 명. 몇 년 만에 170에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기서 뭘 했냐? 감옥이에요. 고문했던 감옥들이에요. 다음요. 이제 사진을 그린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사람을 우리 돼지 잡으려면 이렇게 매달고 가듯이 사람을 매달고 가는 조금 더 자극적인 사진들인데 그건 안 올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해골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처형한 거예요. 학살을 한 거죠. 그냥. 언제 했냐? 1975년부터. 그렇게 오래되는 역사도 아니에요. 근데 1979년에 베트남의 침공으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캄보디아는 여기서 해방됐는데 그 상처가 지금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계속. 네. 여기까지고요. 사진은. 이 다음부터는 캠프 현장 사진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그 상처가 크냐 그 이야기 자체를 안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예를 들면 충주 연수동 지역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그 말을 못 한대요. 그만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구조래요. 왜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자, 이 차량은 이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후원해서 선교사님 얻은 차량인데요. 그 차량 얘기 옆에 보면은 6월 단지 같은 게 하나 있죠. 저게 뭐냐? 집집마다 있는 6월함이에요. 그냥 집 앞에 자기 조상들, 아버지 모셔서 6월을 그냥 저 탑 안에다 넣어놔요. 저기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있는 사진이 그 앞에 나가신도 있고요.
다 있어요. 저 탑이 웬만한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우상 귀신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킬링필드 사건이에요. 사람이 방귀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아무 죄 없는 사람 170만 명, 200만 명을 학살해서 죽입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해서 이번에 차를 구입을 했거든요. 보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죠? 저 차가 근데 보기에는 봉고차 같은데요. 실제로 봉고차로 나온 차가 아니에요. 트럭이에요. 그냥 짐 실는 트럭. 제가 뒤에 타고 다니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바닥에 돌멩이가 몇 개 있는지까지 다 느껴집니다. 우리 장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판 스프링이에요. 쇼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진동과 충격이 다 느껴져요. 근데 엄청 좋아하십니다. 저 차를 구입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하고 캠프 다니면서 쓴다고. 자, 넘겨보세요. 여기가 민재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건데요. 옆에 있는 친구가 처다라는 전도사예요. 우리 얘기 한 번씩 들어봤죠? 처자 전도사. 저 친구하고 저 친구 외에 두세 명, 저 친구까지 포함해서 두세 명이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다니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말씀 캠프하는 장면이고요. 넘겨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핵심되는 사역자들이에요. 모함 목사님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들이 주변에 캠프 다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전도하는 그런 팀들이에요. 그 옆에 아이 있죠? 그냥 동네에서 다 와요. 유치원 안 다녀도 다 와요. 다 와서 놀고 다 와서 복음 듣고 그냥 사랑방이에요. 누구든지 오는 그런 현장이에요. 넘겨보시고요. 또 넘겨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복음 전하러 갔던 현장인데요. 정말로 더럽습니다. 네. 얼마나 더럽냐. 제 눈앞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요. 저 집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도 말씀하신지.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냥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현장에 가니까 정말로 더러운 귀신 보여져요. 어떻게 저렇게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먹고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요. 당연한 듯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있는데 바퀴벌레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소리죠. 김모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저기 보내면서 야 조심해라. 의자를 들었는데 그 의자 밑에서 바퀴벌레가 쫙 퍼져나가더라. 그러면서 저를 저기 보내시더라고요.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하라고. 이분도 성도님 가정이에요. 주변에 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캠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역을 한 군데서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5분 10분 만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계속 그렇게 손해하면서 캠프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돗자리 캠프입니다. 그냥 자리 펴고 아이들 한두 명 앉혀놓으면은 우르르 와요. 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세요. 저기 아저씨가 이제 무릎 밑에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당뇨로 다리를 잘랐다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신 성도인데 한국에
일하러 또 오셨다 하고 한국을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끊임없이 구원의 길 복음 전하고 확인시켜주고 영접하고 나오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똑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지역에서 민재이 지역에서.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민재이 지역.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MOU 맺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 교과목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걸로. 그런 MOU를 맺고 계속 사역하면서 말씀 전하고 학업도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요. 또 돗자리 캠프입니다. 그냥 팀들이 사역자들이 한 5-6명이 돗자리 들고 다 흩어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쫙 흩어져요. 1-2시간 정도.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계속 캠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나 아무리 뜨거우나 계속 하고 다녀요. 이 사역을.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따까에우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공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예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교사님 오셔서 한 2,000명 정도 근무하는 가방 공장에 계속 사역 들어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영접한 친구들 그리고 교회화 될 수 있는 친구들 매주 목요일 날 와서 말씀 듣고 양육하는 언제 점심시간 때 잠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봉지 같은 게 뭐냐 저 친구들 점심이에요. 점심 싸와서 말씀 듣고 저기 점심 먹고 바로 또 일하러 가고 그런 현장이에요. 원래는 에어컨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에어컨 설치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가 공장 아닙니다. 가방 공장이에요. 지금 뭐 만드냐? 게스 가방, 명품 가방 만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방 만들어서 수출돼 보내는데 경비가 엄청 삼엄합니다. 왜? 저 가방 하나 들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거든요. 저 가방 하나가. 그래서 저 가방을 만드는 정말 가방 라인이에요. 가방 종류가 다 달라요. 넘겨오세요. 이 공장이 2층에 있는 사무실인데요. 여기서 사모님이 간호사시거든요. 사모님이 의료 상담하시고 보험 전하고 영접하는 그런 현장인데 이제 2층은 사무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이 있는 곳이어서 현지 노동자들 보고 2층으로 올라가라 이러면 긴장을 한대요. 왜? 2층에 올라갈 일이 전혀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근데 2층에 올라가라 이러면은 긴장한 이유가 해고할까봐. 내가 뭘 잘못해서 자를까봐. 겁이 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얼굴 표정이 남자분 하나, 여자분 한 분이 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주눅 들어갖고 내가 뭘 잘못했나.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눠서 사모님이 여자분 먼저 상담하시면서 건강 체크하시고 처방 주시면서 저보고 또 보험 전화하고 또 여기는요 선교사님이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세요. 갑자기 시켜요 전부 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남자분도 복음 전하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 영접하고 얼굴이 변화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또 내려가서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여기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학교인데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에 있는 학교 안에서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냥 아이들만 있으면은
거기가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다 구원의 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계속 확립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또 훈련시키고 현장에서는 계속 구원의 길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진입니다. 자, 저기는 또 교인들의 집인데요. 렘넌트들 그리고 그룹별로 나눠서 또 확립시키는 그런 현장이에요. 넘겨보세요. 다 달라요. 대상들이 달라요. 어린아이, 중고등부, 어른들 다 대상별로 나눠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양육시키고 쉽게 말하면 대상 연령별 다락방인 거예요. 넘기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그 전에 사진요. 어느 현장이든 가든지 다 돗자리 펴놓고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돗자리 펴놓고 건물이 없으니까 무조건 돗자리 펴놓고 저 때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4월 달에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시원해지는 때라더라고요. 40도가 넘어가는데 그늘이 없는 땡볕에서 돗자리 펴놓고 다 복음 전해요. 거기에 선교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사역자들 5, 6명이 다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시고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사진 넘겨주세요. 이번에 캠프 같이 했던 저희 팀들입니다. 여기에 시찰 목사님들도 있고요. 현지 사역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 하는데 불 켜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캠프하러 가는데 선교사님 개인 승용차가 원래 에어컨도 고장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다음 주에 고치신다고 하셨는데 하는데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기장치가 다 목통이 돼서 차가 완전히 서버렸어요. 그냥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시동을 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이 안 걸리죠, 당연히. 우리 같으면은 차가 고장이 나서 오늘 좀 늦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 뭐라고 하시냐? 차 고장이 났네? 내가 고치고 갈게. 먼저 가 있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가 있으세요 하더만 톡이라는 오토바이 있죠. 그걸 대여해 가지고 거기에 타고 오신 거예요. 1시간 걸릴 또. 체감 온도 40도에 톡톡이는 에어컨도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그래서 뭘 느꼈느냐. 진짜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비가 와도 전혀 상관없이 캠프하러 가신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고 느낀 걸 100%다 전달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선교 현장에 왜 복음이 필요하냐. 캄보디아는 화려한 앙코르와트 문명과 오랜 불교 문화와 그 많은 관광 자원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상의 숭배로 그 문화로 인해서 저주 재앙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마다 이 나가 신앙과 각종 제사 문화 이걸로 어리석게 망해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문제는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거기 가서 찾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대체로 순수하고 따뜻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핍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또 알고 보니까요. 예수를 또 하나의 신으로 또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신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은 어느 신을 받아들이면 나를 축복한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늘 똑같은 메시지. 구원의 길, 복음 확립하는 메시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번 선교 현장을 보면서 선교는 몇 사람이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도와 또 후원과 관심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계속해서 복음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좀 봤고요.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과 종교에 속아서 답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우상과 종교 때문에 망하고 있는데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 선교사님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복음으로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나가시인을 섬기는 그들의 생각, 사상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깨트리고 좀 응답받는 그런 선교의 예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고요. 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찰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찰에서 함께 파송한 김세중 선교사님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김세중 선교사님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꼭 캄보디아 왔으면 좋겠다. 성도님들하고. 왜? 우리 원로 목사님 가장 잘하시는 구원의 길 그 현장에서 원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진짜 원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 구원의 길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거 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또 함께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